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행복한 6월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 7월에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바라보니 마음과 생각과 또 태도를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에게 나왔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 왔나이다. 너희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함께 있음이 너무 좋아 라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좀 더 크게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에게 너무 기쁨이에요 라고 우리가 들려줬을 때에 그를 듣는 이가 더 기쁘고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밝고 더 기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색하신가요? 그럼 우리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행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도 마음이 기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나왔다며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조차 이야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첫 소산을 얻게 됩니다. 그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였느냐, 그들이 그들의 소산을 다 가지고 소산의 이름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 예배에 담겨져야 될 모습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배 속에 울려 퍼진 찬양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야 내 부모님이 혼내지 않고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내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그 고백의 시간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와 함께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함께 더해져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깊은 감사의 고백이 더해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고백되어야 있지만 이 감사 가운데 먼저 기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음미회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크신 분. 네, 그렇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여 주는데 그 크심을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하고 계실까요? 바로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그분은 누구냐?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창조했을까요? 바로 나. 손을 한번 이렇게 가리켜 볼까요? 나. 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지어진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가 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고 그가 이 땅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생과 죽음과 즐거움과 또 슬픔까지도 주장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에덴이란 땅 가운데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쁨 속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이제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바로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그죠? 저주가 열리게 됐어요. 그 어떠한 저주냐?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삶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그 괴로움의 시간이 더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가시건키와 이 가시덤불이 일어나 그것을 방해할 정도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 소산,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 환경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속에서 그 성취감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소산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은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그가 주시는, 그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그 기쁨이란 단어의 의미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밀어버린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괴로움이라는, 수고해야 된다는, 염려해야 된다는, 근심해야 된다는 그 환경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날마다 괴로워야 되는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목도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뻐 받은 그 아벨을 축복하고 그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하였을 것인데 이 가인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그런 감사가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 아벨을 향하여 질투하게 되었고, 왜 내 이 제물은, 제사는 받아주시지 아니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고 그 결국 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잔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한한 기쁨 가운데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탈감,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결과 속에서 나오는 그 실망감들이 우리를 더욱더 낭망하게 하고 이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의 변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끊어질 수 없게 되었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 찾아오는 그 배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 지어야 되는 그 모습들이 없을 수가 없는 그 환경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기쁠 수 없고 때때로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지배당해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 날마다 낭망해야 되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 치러진 그 자리 가운데 이제 다시 누가 오시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 안에서는 누가 일하기 시작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또 덥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였던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그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주장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이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살이었습니다. 한 10kg가 제가 사역하는 동안 찌게 되었어요. 그래서 75kg, 6kg, 많이 8kg까지 나가게 돼서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10kg만 빠지게 해주세요 였거든요.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 먹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과자도 좋아하고 음료수도 좋아하고 분식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야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막 밤늦게 먹는 것도 너무 좋고 먹고 자는 게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살은 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몸무게를 재는데 딱 10kg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질병을 갖다 주신 거죠. 당뇨라는. 그를 의식하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질병을 통해 더 건강해지고 돌보니까 더 장수할 수 있고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게 유익이 되었어요. 그래서 10kg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아프시게 됐는데 그때 그 아버지를 제가 업고 그 계단을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제 다리가 튼튼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한 그렇게 10kg를 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환난이 다가올 때, 근심이 다가올 때, 걱정이 다가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나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감사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힘써 살아가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역사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은 너희가 그 힘들고 괴로웠을 때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 속한 백성임을 잊지 말자.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다짐하고 우리가 그 주 안에서의 그 삶을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섰을 때에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죠. 우리 들어올 때 띄어지는 예배 에티켓이 있습니다. 화면을 향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 2, 1 등장했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에티켓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율을 정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일하는 수고 속에서 겪어야 되고 괴로움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이러한 에티켓이라는 행동의 모습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3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던 여행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하실 것입니까? 네? 아마 2-3시간 전에 도착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 가운데 세워졌을 때 혹시라도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아니할까, 그 비행기를 수속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그 염려를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향해서는 일찍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전까지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 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일이 있더라고요. 잠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며 달려나오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음료를 먹지 말자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음료수 먹으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오페라나 막 이렇게 좀 비싼 티켓을 보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 자리 안에서 아예 음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공연을 온전하게 즐기고 또 공연을 하는 이도 정성껏 그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와 그 예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음료를 치우는 행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준비됨을 갖게 하기 위한 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예의 있게 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음료는 들어오시기 전에 드시고 들어왔으면, 목이 마르라 갈증이 심하신 분들은 작은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 갖고 와 옆자리에 두고 마셔줬으며 하는 바램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자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말씀만 보려면요 카톡이 오고요, 알림이 오고요.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요 자꾸 뭔가 나를 찾는 것 같고 막 챗 GTP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맞나 검색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즐겨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의 신앙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그 시간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그 모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셀별로 앉아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좀 가운데 함께 모여 앉았으면 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편하게 앉으셨을 수 있어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싶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앉다 보면요, 저도 뒷자리에 앉으면요
집중 못합니다. 자꾸 다른 걸 보게 되고 옆 사람도 이야기하게 되고 막 나가고 싶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전화 받을 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왜 앞으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공부 잘하는 분들 다 앞에 앉는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앉으면요, 뭔 일이 생겨서 나가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제 시선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더 알게 되고 더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좀 일찍 오셔서 꼭 뒤에 앉으셔야 된다면 이 가운데 뒤쪽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들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1부 예배 때 오신 그 선교사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느냐?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이제 바울 성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계심을 바로 그 시간 알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들 방언을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셨대요.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그 선교사님을 특별하게 세우기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간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때에 먼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겠다면, 아직 주님을 향한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초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깨트려 주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며 이제 홀로 일함을 통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의로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그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세워져야 되며 세워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감사를 통하여서 거둬들이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그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면 먼저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환난이 다가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와, 주님과 함께 또 일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뻐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야.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땅 가운데 세워 주실 것이야. 그 감사 속에서 다시 기뻐함으로 일어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질병의 권세들을 끊어버리셨거든요.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셔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너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함 속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기뻐함 속에서 함께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7월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함께 그 기쁨을 알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초를 아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합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된 인생의 삶은 힘들었지만 주와 함께 할 수 있으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원 이루어지는 그 기쁨 속에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드러내어 많은 이들을 기쁨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